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마 사랑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즐거움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살게 만드는 것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승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승리든 큰 승리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승리든, 내가 주님 앞에 참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승리든,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맛볼 때 삶의 기쁨, 살맛 나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심판들의 그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억울하게 메달을 잃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떤 사람은 난 아예 텔레비 중계 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러면서 화를 낼 사람이 있는데, 왜 화가 났겠습니까? 억울하게 승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황대현 선수인가요? 1500m 이 쇼트트랙에서 결국 이겨내잖아요. 네? 옆에 접촉이라도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것이라도 영상에 안 잡히게 하려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금메달을 탁 받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환호가 일어나고 만세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야, 참 인생 사는 것은 그 승리를 맛볼 때, 그때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절친이 있는데, 그 정기영 목사님, 이 목사님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하은 자매가 그 음악을 좋아해서, 그 전문대학인데 그 실용음악과 중에 작곡을 선택해서 원서를 내었습니다. 요즘은 전통음악 하면 요즘은 전통음악에 미달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용음악은 뭐 K-팝 이러면서 요즘 많이 뜨는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현대음악. 근데 실용음악에는 놀랍게도 전문대학인데 경쟁률이 150대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K-팝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150대 1. 야, 이거는 뭐 들어가고는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기시험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거 입학이 될지 말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교수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정하은 학생 합격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단 말입니까? 이 전화를 받았던 이 친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인터넷 두드려 들어와서 합격 확인해라,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서 합격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치과 가야 된다고 그랬었고,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물었습니다. 아니, 합격 알려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대학에서 교수님이 일일이 합격했다고 다 전화로 알려줍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뭐냐면, 그 정한 학생이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수석 합격자만 전화하는가 봐요.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모님과 둘째 딸이 펄떡이 나더니 막 그냥 서로 껴안고 막 펑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는 학교 떨어졌다, 전문대학도 못 들어가고 이제 끝이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합격이 연락 온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갑자기 교수님 전화해서 수석이다 이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껴안고 엄마 딸이 막 펑펑 울면서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야, 뭐 대단하다고, 그 합격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이
삶에 큰 영양, 기쁨, 즐거움을 주는 거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었던 일, 그 일이 성사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막연히 생각했던 기도가 응답받았거나 늘 죄의 유혹에서 빠져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에 순종을 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승리의 기쁨을 느꼈거나 선으로 악을 참고 견뎌냈거나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승리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살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잔잔한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드디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형제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별일 아닌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란 단어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은 사실은 늘 승리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 옆에서 야, 다시 해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네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구한 적이 있냐? 네가 진짜 내게 구했냐? 내가 너한테 들어준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했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소식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승리의 선물을 매주마다 늘 받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승리의 하나님이야. 왜 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했냐? 다시 일어나 나를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 되었다고 저절로 승리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승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에 빠져 예배 드린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단들이 공격을 합니까? 예? 실패와 어려움에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주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마음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져요. 예? 그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주가 참 굉장히 좀 뭘 했을까요? 좀 우울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주간 동안 집사람이 이제 같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내가 좀 넉넉한 시간을 좀 가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가 없이 내 편하게 좀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림을 해보니까 하루에 제가 요즘 2끼를 먹거든요. 2끼 챙겨 먹는데 아이고 음식 장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나니까 2시간 걸리는 거야. 그래 하루에 4시간을 먹는데 준비했다가 정리했다가 뭐 청소했다가 그 다음에 뭐 그릇도 말려놨다가 저 설거지 잘하거든요. 나한테 깨끗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목회가 아니고 먹회하다가 말겠구나. 갑자기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야 내가 앞으로 어쩌든지 아내 눈치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 혼자 되면 내 인생 어찌 되겠노.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뭐 기초연금 받고 뭐 노령연금 받아가 사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잘못하면 진짜 이 노인들 가끔 방송에 나오는 혼자 사는 남자 노인들 사는 삶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하여튼 뭔가라도 좀 챙겨서 하고 사교성도 있고 이런데 남자들은요 방송에 보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전에 앞에 켜놓고 그래야 살아가니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라는 단어가 생기면 그때는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실패의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승리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자꾸 겹쳐오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떻게 이러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면서 그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승리의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삶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불러서 승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이거든요. 어떤 작은 거라도 이기고 이루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예배해라, 축제로 예배해라. 여러분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축제라는 것은 혼자 축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그걸 우리는 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다들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이 어두컴컴한 터널을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그죠? 어느 날 이제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채로 또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우리 앞에 액정 보시고요. 자, 액정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위축되고 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함께 예배 자리에 부른 것은 이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기쁨의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바로 예배예요. 혼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나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만 이 기쁨의 축제가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목장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이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는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간 지날 때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함께 불러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쁨의 축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나의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니시, 그 깃발을 흔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럴 기회가 되면 요 찬양한 강단 앞에 요게 요 뒤에 옆에 이래 가지고 깃발을 하나 들고 막 깃발을 막 이렇게 찬양할 때 깃발을 막 흔들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니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가 저녁에 집회하게 되면 꼭 그 깃발을 두고 몇 사람이 나와요. 강단에 서가지고 막 깃발을 흔들 때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영국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구나. 저걸 뭐로 흔들고 저리 사람들 이랬는데, 나중에 조금 신학이 들려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구절을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깃발을 갖다 놓고 찬양 부를 때 깃발을 흔들었구나. 내가 비성경적이네. 여러분 혹시 예배드려도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로 몰아붙일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때는 기쁨의 축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외쳐도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때 외치는 것은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부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예배하는 예배문을 활짝 열어주실 걸 기대하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양 부르니까 우리 힘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에 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하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목장의 찬양이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편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늘 실패하고 우울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오늘 말씀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다친 예배가 됩니다. 다친 예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나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늘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내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닫힌 예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구절들 잘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 사실 이게 이 PPT를 그냥 이렇게 글자를
퍼뜨려놔서 그런데 사실은 딱 문구로 딱 나누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문에 들어가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모양을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신 그 일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로 문에 들어가며 찬양의 노래로 뜰 아래 들어간다, 주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감사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예배드리고 기쁨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예배드리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게 아니라 닫은 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은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내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나올 때, 그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감격의 눈물과 감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사가 회복될 때. 왜 그럴까요? 왜 감사 없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닫힌 예배가 될까요? 그것은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주님께서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무엇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시편 이 100편의 기자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대신에 어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계속해서 잔잔하게 밀려오다가 한 번씩 큰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갑자기 그가 예배 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랬는지 3절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뭐하라? 알아라.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시작되는 일이 감사, 찬양,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렸던 그 승리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에 나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생각할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에게 없었던 것,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딱 반대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가인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얻을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나 예배 안 받노? 받아야 나한테 복 주는 거 아니냐? 이 생각만 있었지 정작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없잖아요. 뭐 내한테 물어봅니까? 동생이 어찌됐든 말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놓고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아벨의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믿음이에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더 나은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나은 예배.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 나은 예배,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해라.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몽땅 다 잊어버리고, 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기억이 될 게 뭔 줄 아세요?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니까. 예? 64편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도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일을 잠깐 생각했었는데, 어릴 때 제가 처음 보았던 그 자동문,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요즘은 뭐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문에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자동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쓱 지나가면 갑자기 그게 뭘 감지하고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문이 싹 열리니까 누가 문 여는 사람 옆에 있나? 아무튼 사람도 없어. 문 여는 사람, 잡아당기는 사람도 없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도 야단맞고 혼난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도 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그 문 열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문 앞에 섰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탁 나아갈 때 예배문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일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승리의 한호성을 올려라. 승리의 한호성을 올려라.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한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호성을 올려라, 이 말은 한호성을 질러라는 뜻입니다. 외쳐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한호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그게 한호성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딱 기억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딱 느끼는,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환호성이 팍 터져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군 부대 가끔 이제 유문 공연들을 이제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가잖아요. 이 연병장이 다 이렇게 다들 앉아서 이렇게 있거나, 요즘은 또 이 사진은 연병장이 아니고 실내에 떠져 앉아서 막 이렇게 지금 공연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등장한 거예요. 아이유 등장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연병장에 앉아있던 군인들이 우와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더니 전부 다 무대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누가 달려오라 한 적도 없는데, 앉아있어야 되는데 다 달려오니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대 앞으로 막 왔는데 아이유가 자기 친구도 애인도 아니고 큰 누나뻘 되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가수가 나타났는데, 예? 그래,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쁨 때문에 막 몰려들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럽니다. 아니, 진짜 군인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영상으로 보니까 참 과간도 아니에요, 과간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호성을 올리면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환호성을 함께 외칠 때 축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떼창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축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다 하나님께 함께 불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환호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환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왜 큰 소리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기먹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에 문제가 있거나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쁨이 막 생겼는데, 기쁘나, 그럼 병원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또 한 가지 깨닫고 이럴 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긴 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쁜 일이 있어도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뭐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 차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그래도 사회적인 인격이 있는데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막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환호해라. 응? 마치 어린아이처럼 네가 내 자녀잖아. 응? 그렇게 올 때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옷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도 막 다 잊어버리고 찬양한 거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마누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책이다. 왕이 주책스럽구나. 팬티가 다 보이는데 그거를 내놓고 뭐 길가에서 무슨 짓이요?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버리셨잖아요. 예? 우리가 좀 체면 차릴 때 사람들 앞에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 차리고, 나는 하나님을 우아하게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 한번 평생 한번 해보세요. 우아하게. 어떨 때는 우아하게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있는 감정을 다 내어놓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외친, 예? 그 외침. 예? 물론 우리 혼자서는 환호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찬양할 때는 외쳐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서서 자기를 향하여 막 서 계신 것을 보고 그가 뭐랍니까? 5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해요. 자, 우리는 읽으니까 이렇지, 스데반이 말했을 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오른쪽에 인자가 있어, 그랬겠습니까? 보세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 인자가 서 계신 게 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게 환호죠, 환호. 큰 소리로 기쁨으로 외쳤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자꾸 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좁은 장소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쁨의 축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로 일단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야 돼요. 함께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해. 여러분, 우리가 큰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아이고, 그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아이고, 내가 여러분, 목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끼니까 온 성도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뭘 외쳐요?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는 거지.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해지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질러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용히 말하는 거하고 함께 소리 지를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구조를 아세요. 내 구조나 감정의 구조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지, 우리를 또라이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 질러라.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말씀하셔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우리 마음도, 여러분, 축구장이나 이런 우리나라 한국 큰 대회를 할 때 온 국민들이 집안에서나 운동장에서나 함께 큰 소리 외치잖아요. 왜 외칩니까? 기쁘니까. 예? 응원하잖아요. 그러다가 골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고 그러다 어느 집에는 또 TV를 넘어뜨려가지고 깨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이. 점잖게 시청해라. 골 하나 들어가셨다. 아니,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세 번째는 진심으로 찬양. 여러분, 찬양도 진심으로 찬양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자꾸 승리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런다고 별일이 있나? 소리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외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외치라 그랬잖아요. 다 자기들이 외칠 때 무너진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도 참여한 걸 느꼈잖아요. 우와 하고 소리는 지르는 동안에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무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위축되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데반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왜 넘어져요? 오히려 더 감격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여러분, 세계 역사도요, 부정적인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고는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지 이루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 환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환호하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활짝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활짝 열린 예배를 드린다. 시작.
예, 우리가 막 기쁨으로 하는 감사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감사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문을 확 열어 놓으셨어요. 됐다. 니들이 내 자녀야. 너희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한우함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문을 활짝 열어주실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 맞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4절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말씀대로 승리의 주가 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올라가 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팔이 올라갈 때는 승리하고 팔이 내려가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눈에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보니까 모세의 손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옆에서 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는 두 손을 받쳤잖아요. 여러분, 두 손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무슨 형태가 됐습니까? V가 됐죠. V. 승리를 말하는 V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손을 뻗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뻗칠 때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언제 뻗치나요? 축도할 때, 또 한 번은 찬양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나 축도할 때는 왜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을 때 승리가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떨 때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높이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나를 넘어서게 돼요. 모세가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3절에 보세요. 나를 넘었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야,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적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기적이죠.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이 놀라운 체험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주님은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시작.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대대에 미친다는 말이 뭡니까? 중대 소대는 안 미치고 대대에만 미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대대에 미친다는 이 말은 군대에 말하는 사단, 대대, 중대, 소대 말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이에게 미친다는 뜻이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성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주님께서 성실하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걸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복돼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네? 자녀 문제를 내가 뭐 돈을 부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뭐 그냥 아이를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5절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데다가 그 사랑이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 넘쳐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됩니까? 예배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주님 닮아 선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의 축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환호하며 찬양했더니 그 승리의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은 32살에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 내용에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요. 자기 존재를 비관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기가 점점 멀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절망한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슬퍼서 울던 아이도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에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베토벤이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곡, 그의 마지막, 그가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그 자기의 교향곡 심포니 넘버 9,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은혜를 받았던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지었던 이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바 핸델만 찬송가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베토벤도 찬송을 남겼습니다. 프루의 작품 가운데 놀랍게도 심포니 이 넘버 9은 9번은 놀랍게도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이 베토벤의 곡을 함께 이 시간 부를 텐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장